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내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정말 모든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기쁨과 아니면 수많은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Please God, I ask you to forgive our sins. 하나님, 우리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 잘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44절은 우리 자매들이, 45절은 형제들이,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식사 잘 하셨나요? 네, 너무 배불러서 조는 건 아니죠? 음, 제가 중간에 질문하니까 잘 지켜보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을 가지고 천국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 parables,인데요. 어, parables,을 쓰는 이유는 비유를 쓰는 이유는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천국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요. 비유마다 천국의 중요한 특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44절에 있고 두 번째 비유가 45, 46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treasure, 이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유장이라고도 부를 만큼 parables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종종 이제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너무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특히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은 머스터드 씨드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굉장히 작은 그런 씨와 같다. 또 가루 속에 섞여 있는 누룩과 같아. 진짜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천국의 특징인데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value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게 treasure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는데 그 value는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성경만 봐도 잘 알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또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화나 돈이 있으면 이거를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숨겨 두었습니다. 은밀히 땅에다가 이제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묻어 두는 거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렇게 감추어진 밭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움푹 나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보화를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고용된 워커였다. 또는 밭을 리스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밭에서 뭐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화를 다시 땅 속에다가 숨겨두고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밭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그걸 발견했으면 땅 주인에게 갖다 줬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몰래 숨겨놓고 땅을 사가지고 그걸 다 가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법 랍비의 법에 따르면 땅 속에 있는 것은 땅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그 땅에 뭐가 있으면 그거는 주인의 것이었는데 이 보아가 원래 주인의 것이었다라면 땅을 팔 때에 주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보아는 빼고 그죠? 보아는 가져가고 그리고 땅만 팔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지금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닌 거죠. 그 전에 사람이 누군가가 거기다가 숨겨놓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아니면 뭐 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10걸음 가서 왼쪽으로 뭐 10걸음 이렇게 가서 찾아야 되는데 뭐 다른 밭에 가서 막 그러고 있다든지 뭐 하여간 이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래 땅 주인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굳이 그걸 뭐 다시 숨겨놓고 재산을 팔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가져가면 됐는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다시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 밭은 원래 팔려고 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거 팔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살려면 어쨌거나 밭의 값보다는 더 줘야 주인이 이 정도면 그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도 팔아야 되고 비즈니스도 팔아야 되고 뭐 차도 팔아야 되고 하여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만 겨우 그만큼의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사게 되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잠자는 집과 뭐 모든 걸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밭을 샀습니까? 보아 때문이죠. 밭이 중요한 여기서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 그래서 산 게 아니라 이 보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아 그리고 이 보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화와 이렇게 비교한 것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 이 보화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꼭 가져야만 하는 보화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졸린 사람부터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막 이렇게 막 황금으로 지어진 뭐 길과 뭐 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뭐 모든 게 다 그냥 일도 안 해도 맨날 과일 먹고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뭐 그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뭐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장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일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할 때 세계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숨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과거, past에 일어났던 일, present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다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런 마음의 아픔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거기에다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골이 있잖아요. 어딘가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거길 데려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현재 나는 이 정도야. 물론 다 모르죠.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알지 뭐 밖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는 우리의 골에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많겠죠. 수만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한 바퀴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뭐 하여간 수만 가지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한꺼번에 싹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all powerful한 분이시고 거기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그 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도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법들, 모든 길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보화죠. 이 나라에 속해서 살 수만 있다라면 너무나 보화 같은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우리 집에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게 나를 이끄시는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보화를 얻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보화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보화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얻게 될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 제너럴한 그런 그레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천국 어떤 장소에 가는 것, 살기 좋은 어떤 나라에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되죠. 포함은 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 하나님을 personally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막 도둑질하고 여전히 막 싸우고 이러면 이게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살만한 사람들만 불러오시는데,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표였다라면, 어디 천국 좋은 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표였다면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죄 못 짓게 우리를 딱 죽이셔야 되죠. 죽이셔서 일로 와, 천국으로 와, 이렇게 해야 이제 천국 가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십니다. 두고 뭘 하시겠어요? 우리를 천국에 살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 닮은 자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퍼스널리티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진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품들은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골이 있는데 이 골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할 건데 그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 야, 예수님 닮어, 이렇게 명령으로만 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하시고 동시에,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이거 해낼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그 나라에, 너에게 임한 그 나라의 왕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닮은 자리로 데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길도 있어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때도 있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 다른 거죠. 나에게 맞는 퍼스널한 그 프로그램이 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서론 이제 끝났고요. 이제 비유 자체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44절 다시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성경에 좀 두 가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뻐하며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물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쓰는 게 아니고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설령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 나라는 내가 지불한 것보다 내가 페이한 것보다 훨씬 더 valuable하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그거 하나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는 그 밭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럭키한 거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valuable한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학점, 여러분의 재산, 건강, 가족, 뭐 심지어 목숨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만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페이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또 이런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리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것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최고라고 할 만한 그런 교육, 대학, 뭐 학교, 뭐 하여간 모든 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 금수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 성공들 그런 것이 다 해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로운 것, 자기한테 harmful한 것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설물이 뭐죠? 어려운 한국말인가요? 배설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똥이라고 돼 있나요? 네, 어쨌거나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희 집에 하루라고 하는 2살 되는 애가 있는데요. 집에서
뭐 가족들의 귀여움과 이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이를 멀리하는 때가 언제냐면 똥을 쌌을 때, 그렇죠? 똥기저귀 누가 갈래? 그러면 뭐 오늘도 가위바위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똥기저귀 누가 갈아줄 거냐? 이제 뭐 이러면서 아무리 걔가 귀엽다라고 해도 똥기저귀까지 이렇게 가지고는 너무 향기로워 내 방에 디퓨저로 써야지 뭐 이렇게 방에 놔두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기저귀를 주머니에 어떻게 하다가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빨리 버릴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거, 금수저로 태어난 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 노력해서 얻은 모든 업적들, 성공들, 재산들, 커리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빨리 버려야 되는 것으로 나는 지금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너무 좋은 조건들과 그런 모든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냄새나는 거고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뭐 이런 가정에서 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룬 게 뭐 좀 몇 가지 되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할 시간이 없었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바울은 그대로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런 뛰어난 모든 조건들과 업적들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된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 그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놔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치, valuable한 그러한 분인데 너무 하찮은 걸 가지고 진짜 귀한 거를 얻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서 살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죠? 값없이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건이 있고 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grace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grace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천국을 얻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너무 마음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건데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진주 비유 45절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4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보화 비유와 이 진주 비유를 성경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똑같은 거를 두 번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보화와 진주에 비유하면서 그 가치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비유 모두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다. 보화와 진주를 찾는 거다. 이런 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얻고 또 진주를 얻는 그런 것들은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네네네. 여기 밭의 비유에서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일하다가.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만약 이 진주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이 진주가 아니라 뭐 좋은 금을 찾고 있었다라면 이 진주는 발견하지 못했겠죠. 진주, 가장 귀한 진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지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치를, 이게 진짜 좋은 진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공짜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거나 뭔가를 해서 얻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무엇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밭 지나갔겠죠. 뭐 옆으로도 지나갔을 거고 그 안으로도 지나갔을 거고 밭에서 일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한 명이죠. 가장 귀한 진주 역시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이 그 진주를 봤을 때에 진주의 그 밸류를 알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면,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진주야라고 했다라면 그 진주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사꾼은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봤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더욱 더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천국을 얻는 조건이 됩니까? 구원 얻는 조건, 컨디션이 될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구원은 어떻게 얻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얻죠? 천국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머.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믿음은 자격이나 조건, 컨디션이 아니죠. 그거는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 구원을 말하는데 천국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조건은 아닙니다.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 또는 눈이 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이제 바르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나를 알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끝없이 죄로 돌아가는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죄 용서의 길, 죄로부터, 죄에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이 그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렇게 될 때 그 나라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너무나 소원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desire를 갖게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코스코에서 시식하라고 막 아무한테나 나눠주는 그러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가치, 그 value를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날 때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천국이 너무 중요하구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걸까 더 우리 안에 커져가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얻고 밭을 사고 그리고 진주를 얻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뭔가를 sacrifice 해야 된다.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희생일까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을 한번 봅시다. 어느 날 막 일하다 말고 집에 막 오더니 막 집에 그 집문서 찾아오고 막 차에 있는 그 오너십 그거 찾아가지고 막 팔고 막 다니는 거예요. 부인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나갔어. 왜 이래? 뭐 정신 차려 막 이제 난리 났겠죠.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봤다라면 아니 야 너 왜 그래? 그 밭 하나 살려고 지금 네 집을 팔고 너 내일부터 어디서 자려고 그래? 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죠. 말은 못하고 혹시 딴 사람이 살까봐. 근데 막 입이 막 귀에 걸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그 일들을 이거 빨리 해서 어떻게든 그거 밭을 사야 돼 또는 진주를 빨리 사야 돼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희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지금 뭔가 포기하고 있어. 나 지금 큰 걸 희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얻으니까 내가 드리는 값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얻으니까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이거는 대박 나는 거죠. 땡 잡는 거죠. 수지 맞는 기회입니다.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 최고의 대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인생 최고의 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런데 오늘 학기도 좀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학기 보다가 지옥 갈지 몰라 나 이거 포기 sacrifice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봐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보화를 얻는 게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나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리빙스턴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리빙스턴은 그 당시에 영국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영국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했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희생의 아이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리빙스턴 박사가 이제 1857년 12월 4일에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연설을 좀 읽어 드릴게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되갚았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어떤 걱정이나 질병, 고난, 위험, 이것은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며 정신이 방황하게 하며 영혼이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의 이러한 고백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당연하고 그리고 평범한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그 성전에 문지기로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은 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는 절대로 그것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성경 안에 있는 고백들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사인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고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죠. 뭘 주고서라도 나는 이거는 절대 못 바꿔. 설령 내 목숨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됐던 내 커리어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됐든 내 직장을 빼앗기는 것이든 아니면 결혼을 못 한다라는 것이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과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이 보화, 이 진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 다 있죠.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바치면 잘 될 거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얻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이 보화를 발견했는지, 이 진주를 발견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천국이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바울 역시도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3장 있죠. 거기에서 비교하는 표를 만듭니다. 밸런스 시트를 만드는데 자기가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업적과 그런 금수저 이쪽에다가 다 써놨고 이쪽에다가는 뭘 쓰냐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다 딱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얻게 된 것.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그렇게 했을 때에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한 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나의 삶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 이게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배설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그 감격들, 그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얻게 될 또 쌓아가고 싶은 그런 커리어와 어떤 그런 성공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에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죠.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 돈 벌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이쪽 섹션이 다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발견한 그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예수님 그 목표 있죠. 우리의 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차 사도 돼요. 사서 학생들 뭐 이렇게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올 때 좋은 차로 가서 데리고 오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위한 건지 이게 나만을 위한 건지 나 중심성 죄의 가장 중심에는 나 중심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인지 Christ centeredness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게 내 안에 막 활활 타올라야 되죠.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value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아끼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아들도 안 아꼈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설마 우리에게 뭔가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 잘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막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봐야만 내 안에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머리를 때린다고 가슴을 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프라이스를 페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언제 자라게 되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로 살아낼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로만 계산해서는 절대 안 자라나요. 실제로 할 때 자라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사람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그 일들을 할 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길 때에 훨씬 더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나는 이거는 못 내줘 하는 것 있나요? 나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거 포기해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포기하세요. 절대 손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지만 주님이 그걸 달라고 하실 때에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어 드리세요.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있던 그 barn 그것도 허물고 새로 짓고 자기한테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이제 일 안 하고 쉬면서 막 먹고 지내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부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서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고 무엇보다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함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전교인 야외 예배. 빅토리아 파크라고 주일에
주일이라 하지 않았어? 금요일이라 했어? 빅토리아 파크 사이트 6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예요? 10시래요. 네. 혹시 라이드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다솜 오빠 귀랑 좀 눈 좀 가려줄 수 있어요? 마이크 빼고 할까? 그래 꽉 잡고 있어 성진아. 이번 주 주일에 다솜이 오빠 마지막이 될 텐데 저희 카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시간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카드 많이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네 최대한 많이 와서 이제 또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네 이제 저희 못 볼 수도 있어요 다솜 오빠. 네 그래서 네 그래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 들렸잖아 근데.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6월 21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고요. 6월 21일 날에 금요일 저희 청년부 예배는 따로 안 드립니다.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성일 목사님이 네, 강사로 해주신대요. 그래서 금요일 7시 반에 본당에서 아마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 아직 모집하고 있고요. 청년부 ESL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또 벌런티어 원하시는 분들은 수아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다솜 형제 양서영 자매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청년부 자리를 지켜줬던 화석 다솜 오빠가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혼 축하한다고 다들 얘기해주고 다음 대표 기도는 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이번에 그 다음 주 주일 야외 예배에서요, 청년부가 음료를 또 팔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음료 팔면은 가야나 선교 지원으로 가게 될 텐데, 음료는 커피? 그 이름 뭐였더라? 미숫가루 아니에요. 쌍화차가 아니었는데 뭐였지? 아니, 그 이름 뭐였? 네, 시나몬 네, 시나몬이랑 진저하고 끓인 생강차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뭐? 아 수정가. 네, 수정가 저희 만들 거예요. 그리고 쿨레이드랑 아이스티도 있으니까 저희 이번 주 주일에 메뉴판 만들기랑 음료 한 번씩 타보고 한번 시식 해보는 거 수정가는 아니에요. 수정가는 주일날 안 하고 그래서 쿨레이드, 아이스티 그리고 커피 비율 맞춰서 바닥바닥 나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번에 할 건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조금 더 남아서 저희랑 같이 예쁘게 꾸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감이고 이제 셀 모임 하시면 됩니다. 청년부 예배 마지막 소감? 아무튼 제가 제 청년의 시기를 여기서 보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나고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차 없고 학생 때 막 선배? 형 누나들이 막 라이드 해주고 막 밥 챙겨주고 이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어, 그런 이렇게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저희 청년부 안에서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좀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청년부 공동체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 모임 9시 40분까지 하시면 돼요.